오늘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되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풀어서 좀 설교를 해야 되는지 제가 아마 요 근래 정말 몇 년 사이에 제일 힘들었던 설교 본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좀 오늘 여러분이 좀 듣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힘들었으니 제가 소화하기 힘들었으니까 좀 아마 덜 소화되어서 여러분께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좀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거에 대한 어떤 증명입니다. 그것을 사실은 좀 약간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을 좀 깊게 하셔야만 오늘 말씀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어릴 적에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힘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힘없이 연약한 존재로 오셨을까? 정말 힘 있는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 파워를 보여주시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순진한 생각이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이 큰 힘을 가진 왕으로 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꼭 그렇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구약의 하나님이 무섭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엄하게 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너무 무서워서 좀 하나님 믿기가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약에 있는 예수님이 너무 힘이 없어서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기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분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엄하게 벌하시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서 못 믿겠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욕하면 욕을 듣고 때리면 맞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어린 양처럼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비 거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하면 엄해서 못 믿겠다고 하고 인자하면 인자해서 못 믿겠다라고 여전히 시비를 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비 거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기의 상식, 기준이라는 것,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처럼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의 상식, 나의 기준, 이게 무너져야만 그게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상식 기준을 고집하면 사실 그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산 정약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도 많이 읽고 일화도 많이 봤는데, 이분이 조선시대에 조선시대가 얼마나 유교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좀 실용적인 실학 사상을 좀 펼치자라고 한 그 정약용의 어떤 가치가 굉장히 저한테는 도전이 돼서 이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다산 정약용이 쓴 책에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신유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조선의 사신으로 일본에 갔다 와가지고 해사견문록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을 정약용이 읽고 나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약용 생각에는 일본의 사신으로 갔으면, 일본이요 예전에 중국 원나라 세조가 10만 대군을 갖고 쳐들어왔는데도 그 유일하게 몽고군을 이겨낸 나라가 일본입니다. 물론 그 태풍의 어떤 도움도 있고 그랬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 세계에서 몽골을 상대로 해서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그럼 그런 나라에 갔다고 한다면 사신이 일본의 군사 제도가 어떻길래 든지, 아니면 그들의 주거 제도나 뭐 어떤 삶의 방식 중에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 있는 건지 그거를 살펴보고 와야 될 텐데, 갔던 이 사신은 일본 사람들의 옷 거의 벗고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옷이 야만스러운지, 또 그들의 문화가 어찌나 회개하며
조선 사신의 행차에 굽신되면서 그림과 글씨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극성스러운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기록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이 안타까워서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은 그의 글에서요, 공연히 일본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그들을 야만이라 헐뜯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자랑이 되고 보탬이 되겠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표류하여서 일본에 이르면 저들은 모두 새 배를 건조하여 돌려보내 주었다. 그 배의 제도가 절묘하였는데 배가 조선 이곳에 도착하면 우리는 외놈이 만든 배는 재수 없다고 모두 부숴버려 그 방법을 배우려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살던 시대가 사실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약간 100여 년 정도 흐른 다음이었거든요. 임진왜란 때 일본한테 그렇게 처절히 당하고 나서도 일본을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여전히요, 일본은 미개하고 야만스럽고 우리보다 한참 아래라는 이런 좀 고압적이고 교만적인 태도를 여전히 조선 관료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움의 태도가 멈춰져서 정보가 부족해질수록요, 그 사람은 고집이 더 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 하는 사람일수록 엉뚱한 고집을 부릴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모든 아픔, 슬픔,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간절히 보내달라고 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가장 많이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오히려 유대의 평범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정작 평생을 메시아를 연구하고 공부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요,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부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우리가 왜 합니까? 나의 지식을 늘려 가르치고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갈수록 알아갈수록 우리의 무지함을 더 깊이 깨닫고 자랑하기보다는 낮아지기 위함입니다. 내 뜻,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말 잘하고 나서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그냥 왔다 가시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섬김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하다못해 교회 와서 내가 오늘은 쓰레기라도 하나 줍고 가겠다는 한번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교인들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가르치려고 나서기 시작한다 한다면 교회가 시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공부를 하면 우리에게는 가르치려는 교사의 입장이 아닌 섬기려고 하는 섬김의 태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어설픈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가르치고 지적질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생이 많으면 어떨까요? 피곤해집니다. 선생은 배우려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습성에 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평생을 연구하고 공부한 노력과 업적, 그거 분명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 나라라는 광대함 앞에서는요, 그들의 그 지식도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해도 사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완고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 스스로와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먼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잘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언제나 내 생각, 내 의지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척은 하지만 이 속으로는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밝히는 바리새인들에게 사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의 정당성을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거기에 두십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요, 이 당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면 모두에게 인정받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메시아이다라고만 말만 해주면 예수님은 다른 데에서 별 추천서를 받지 않아도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 예수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말보다 더 큰 증거, 그거는 삶입니다. 행동입니다. 삶의 행위가 뒷받침될 때 여러분 말에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내용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한 대로 실천하실 수 있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전한 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계셨지만 바리새인들은요, 말만 앞서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도 정작 메시아이신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나무라시면서 너희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은 못 믿으면서도 정작 다른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오면 그 사람을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을 믿지 않고 짝퉁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단에 빠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믿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이유가 간단하더라고요. 내 취향에 맞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말할 때 여러분 그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거기에 필이 꽂혀서 이단에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다 약간의 이단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바대로의 신앙의 성향들이 다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향이십니까? 기도도 누군가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참 체질에 맞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하면 졸음 온다고 소리내서 아주 통성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더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기도, 그건 애들이나 하는 기도다, 방언 정도는 해줘야 기도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잔잔하고 조용한 그런 찬양을 부르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진짜 뭐 해병대 박수라고 할 정도로 박수 치면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야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누가 틀릴까요? 사실 여러분,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맞고 틀리고 문제가 나의 취향의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취향껏 믿으십시오. 취향껏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한 가지는 분명하십니다. 나는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은 너무 시끄럽게 했다고 해서 천박하다고 그거 구박하시면 안 되고, 방언으로 기도하신 분은 방언도 못한다고 해서 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구박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명확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대로, 이러면 이런 대로 각자 믿음을 삶대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요, 존중하면서 정말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은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요, 천둥번개가 치고 큰 소리라는 게 아니라 미세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또 나타나실 때는 떨기나무가 불타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내 스타일대로 내 관점대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취향을 꼭 정통이라고만 고집할 때 사실 그것이 이단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고집이 센 분들이 그렇게 자기 취향을 강요를 합니다. 사실은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만 믿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만 와야 구원이 있고 우리한테만 와야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다 한다면 주의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그거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배운 사람 치고 진짜 똑똑한 사람 치고 나만 다 알아 얘기하는 분 있으세요? 그 사람 진짜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가 다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고 제대로 못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배운 사람은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부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잘났다고 안 합니다. 자기가 공부해보니 세상에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고 알아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은 내가 아무리 닥터 디그리를 받고 박사 포스트 닥터를 받았어도 결국은요, 이 세상에 정말 작은 점과 같은 지식 하나 갖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야 내가 누군데 내 말이 다 맞아라고 한다는 것, 그거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한 건 좋은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좀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은데 열심히 공부하다가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다 알아야 하는 스타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 눈에 여러분 누가 무섭겠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왜요? 내가 다 아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틀리셨다라고, 하나님이 이거는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그 겸손한 은혜의 마음이 없을 때 우린 누구라도요, 잘못된 이단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교회 대충 다니는 분들 없습니다. 누가 빠질까요?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감사하게도 은혜교회는 아직까지 왔다가 이단에 빠지신 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한편으로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린 별로 열심히 믿는 분이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네, 여러분, 열심히 믿는 건 중요하지만 저는 부탁드린 게 바르게 믿는 일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은 차라리 안 믿는 것만 못한 그런 괴로움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사의 신앙생활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바른 길인가를 고민하고 따져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게 되면요,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 21장 25절의 말씀이 이거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자로 그를 세우시고자 정말 그에게 남에게 없는 특별한 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힘으로 뭘 하고 다녔나요? 하나님의 일에 힘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기쁨을 채우는 일에 그 힘을 사용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참 가만 보면 삼손도 양심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항상 어떡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근데 정말 저 입장에서라도 얄미워서라도 이런 미련한 녀석이 어딨냐고 하면서 네 멋대로 살다가 힘들면 나한테 오니? 라고 할 만도 한데, 여러분, 이게 제가 말해요, 목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살만할 때는 기도회에 잘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계시냐면 새벽기도 안 나오던 성도가 새벽기도 나올 때 제일 걱정된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살만한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려면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못 와요. 이유가 100가지도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나올까요? 정말 죽을 것 같으면 나오십니다.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여러분,
밤을 새서라도 새벽 기도에 나와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사실은요. 네. 요즘 저희도 금요 기도에 출석하는 분들이 조금씩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살만하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기 전에는 나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으셔서 오시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실 때, 하나님이 삶의 형편을 좀 풀어주셨을 때 함께 나와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요 대부분의 목사들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넓으시고 크신 분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정말 얄미운 삼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더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런 일들을 몇 번 반복했으면 깨닫고 내게 주신 이 힘을 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살까, 이런 좀 멋진 고민을 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끝끝내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보다는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한 삶에만 초점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물론 마지막에 장렬하게 전사했죠. 블레셋 사람들 수없이 죽이고 같이 죽었지만 사실 여러분 멋진 최후라고 볼 수는 없겠죠. 비참한 최후지요. 비참한 최후였지만 하나님께서 비참하지 않도록 큰 도움을 주셨던 그런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시대 내내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됩니다. 사사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런 비극 역사를 끝내는 비결이 뭘까요?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보내달라고 사무엘에게 졸라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안 따르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왕에게는 순종하겠다고, 잘 따르겠다라고 아주 약속에 약속을 더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다 보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돈만 알고 권력만 알고 이게 돈 맛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돈 맛을 알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메시아, 여러분 우리 생각에도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좀 폼이 나실 것 같으세요? 일국의 왕으로 온다든지 왕자로 온다든지, 그리고 진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 사람은 정말 탁월한 인물을 갖고 있네 하면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외모와 그런 어떤 외형적 환경을 갖고 와야만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마저 그러한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로 왔는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 뭘까요? 폼이 안 납니다. 폼이. 출생 배경부터요 어느 왕가 출신이냐가 아니라요 목수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메시아라면 또 어디에서 태어날까요? 예루살렘 정도에서는 태어나줘야 출생이 어디서 나타났을까? 예루살렘입니다. 역시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온 걸 할 만한데 어디예요? 저 조그만 베들레헴이라는 그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외모는 어땠을까요? 우리 성화에서 너무 예수님의 그 외모가 멋있게 나오잖아요. 머리 길게 늘어뜨리셔지고 하얀 피부에 정말 이렇게 빛이 나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셨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실제로 정말 예수님이 그 모습이었을까요? 이건 천국에 가서야만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역사하는 고고학자들이 예수님을 연구해 본 결과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요 저보다도 키가 작으셨고 완전 시골 농사꾼의 얼굴이었습니다. 까마잡잡하고 수염도 없으르판.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중 누구라도 여러분 그런 분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딱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딱 귀가 닫힐 겁니다. 저런 몰골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 할 만한 그런 외모를 실제로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기 얼마나 우스울까요? 집안도 딸리죠, 학벌도 딸리죠, 외모도 딸리죠.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 예수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의 때가요 너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정말 내면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추구하시지 않고 내면의 진실함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좋은 교회 하면 먼저 꼽는 게요, 사람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고, 교회 건물이 크면 대단한 능력을 행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성가대 찬양이 정말 오케스트라를 능가할 정도로 웅장하고 멋지면 이야, 은혜가 넘친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물론 제가 그게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일까요? 그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 왜 그렇게 무너져 버렸을까요? 지금 호주의 시티에 있는 큰 교회 건물 중에 팝으로 변한 곳들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에서 성가대가 찬양하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왜 지금은 술집이 되어버렸을까요? 얼마 전에 한국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자들 모임에서 아주 쓴소리 하셨더라고요. 정말 큰 교회 가셔서 설교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처럼 이 멋진 교회가, 건물이 10년, 20년 후에 술집으로 변하지 말라라는 법이 어디 있겠냐고, 우리 한국 교회 각성해야 되지 않느냐고. 개인적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굉장히 열받으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분 알거든요, 제가. 굉장히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도 세상에 겉멋들이 참 많지요. 신앙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임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을 보고 신앙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 뭔지,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눈이 열려져야만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이겨내고 정말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가치를 주장하는 신앙은 결코 믿음의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가 무너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무너져야 되고, 내 가치가 무너져야 되고, 내 주장이 무너지고, 오로지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를 삶에 실천하고자 부단히 자신과 싸울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옆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험한 산골 들어가시고 바다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 옆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한다면 그것은요, 지금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과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왜 반대 방향을 볼까요? 예수님보다 반대 방향에 재밌는 것이, 좋은 것이, 즐거운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의외로 또 단순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난다고 하시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시야를 돌려보십시오. 오른쪽에 필이 꽂혀서 평생 오른쪽만 보고 살던 분이라고 한다면 어디도요? 왼쪽도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왼쪽만 보시던 분은 그곳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면 어디예요? 앞도 좀 보시고 오른쪽도 좀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옆에 와 계신 예수님을 왜 못 알아보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와서 말씀도 하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데 왜 못 보고 있냐라는 겁니다. 자기 고집 때문에 그렇죠.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죠. 자기 가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참된 말씀과 어떤 삶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우리 누구나 내 옆에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또 다른 차원의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와 계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정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넘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믿음 안에서 또 열심히는 살지만 가만히 보면 내 열심으로, 내 목적대로, 내 욕심대로 열심히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사는데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오늘 혹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가요? 내 옆에 와 나에게 세상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내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하나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가치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